성경을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6쪽 전후로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6절을 공독합니다.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성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은 이제 천년의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더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습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게으르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친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거둘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높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음 주간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중요한 사실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을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맞냐 이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죠. 성탄절이 제정된 것이 로마 왕정 시대인데 그때까지는 바로 12월 25일이 그 태양의 신을 숨기던 그런 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서 12월 25일을 숨겼다는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그 힘을 실고 있죠. 근데 우리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의 중일보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치 유대인이 6월절에 있는 아비보어를 우리로 본다면 3월이나 4월쯤 될 텐데 이 날을 매해 첫 달로 삼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께서 오신 12월을 매해 첫 달로 이렇게 우리가 정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교회의 기원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월은 성탄절 예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바로 12월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탄절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성경적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더 성탄절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8장 3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3절에서 5절까지는 과거에서 오늘까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6절에서 8절은 오늘 이후의 모습에 대해 말씀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는 옛적의 장례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또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죄악과 또 그들의 멸망 그리고 이후 바벨론의 어떤 70년 포로 생활 그리고 다시 고레스로 인한 이스라엘 회복에 이르기까지 이미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발생한 모든 일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들이고 이를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48장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입니다. 내가 알려면 너무 많이 내 목에 힘줄을 무쇠로 내 인간이 노시라. 이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에 대한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 바벨론의 포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그들이 완악하고 목에 힘줄은 무쇠라는 거예요. 목에 무쇠가 무슨 말일까?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지. 목이 뻣뻣하면 어떻게 되겠어? 숙일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다. 그리고 이마는 노시야. 이마 노시라는 건 무슨 말일까? 민경 이마는 뭐야? 금, 은, 동, 본, 살? 이만 노시라고 무슨 말이겠어요? 아주 뻔뻔하다는 얘기야. 뻔뻔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치가 없고 아주 뻔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동 번역은 너희가 고집불통 무쇠 같은 목덜미에 충동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성취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성취된 것을 목격해도 철면 피와 같은 모습을 지닌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지 않으면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5절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적부터 내게 보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하여 내 새긴 신상과 번진 신상에 경험하라 하였으니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이건 우리가 숨기는 신이 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숨기는 신이 한 거야. 우리가 숨기는 우상이 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냥 어떻게 왜 되어진 일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성취된 사실을 토대로 미래에 하실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8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아 내가 선전치 아니하게 되며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내가 알지 못한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미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지 못하였사오나니 이는 내가 괴유하고 게으르고 못해서부터 폐역한 자가 시간을 두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들에 대해서 6절은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되어진 모습들을 자기들이 이미 들었던 대로 되어진 모습들을 볼 때에 너희 이것을 널리 알릴 수 있지 않느냐. 이미 이거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이었다.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라고 너희가 주변에 널리 증언하고 이걸 너희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선전이라는 거니까 일종의 광고죠, 광고. 광고할 수 있지 않느냐. 공동 번역은 증언이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은 인정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제까지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다 되어진 것을 볼 때 너희가 이것을 증명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또 다른 세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6절 하반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이 일들은 지금 창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행여 너희가 또 이제 알았다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처럼 무쇠 같은 목덜미를 지니고 황동 같은 그런 이마를 진 너희들이 뻔뻔한 얼굴로 그거 이미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할 거거든. 너희는 미리 알려주고 행하니까 이거 우리 신이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알려주면 너희는 또 그거 나 이미 알고 있던 일이지 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난 그거 이미 알고 있던 일이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8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괴울하고 괴울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출생부터 범죄자요 반역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괴울하고 괴울하여라는 이런 이 표현은요, 그 죄가 있다, 허물이 있다, 반역하다, 거스리다, 위반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이전에는 알려주시고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밀하게 행하신 이유가 이들은 날 때부터 범죄자였던 반역자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도 교만하고 뻔뻔한 얼굴로 이미 알고 있던 일이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 어떤 존재예요? 죄짓고 완전하지 못한. 성경이 에스겔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흑인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있어 없어? 없어. 표범의 의미 왜 표범이야? 몸에 표가 있어서 표범이잖아. 근데 표범이 반점을 없애. 그럼 표범이 아니지. 표는 그의 정체성인 거야. 얼룩말이 얼룩을 없앨 수 있어? 그럼 얼룩말이 아니지. 그냥 말이잖아. 그게 가능하다면 아프리카 사람이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을까? 함소로? 왜?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피부 이식해가지고 하게 되죠.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하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향기를 내가 안다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심령에는 말이죠. 선한 것이 없고 오직 죄악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만한 존재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남보다 좀 더 조건이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은 말이죠. 그건 하나님만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인 줄 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우리가 비록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육체는 죄악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런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항상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걸 보면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열정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그만의 불문에서 택하였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내 영혼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심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뻔뻔함을 무장된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예를 위하여. 영예가 뭐였죠? 영광과 또 명예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뭘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려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피조물들, 특별히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계획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8장 9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노하기를 더디하며 참고 인간을 멸절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참지 못하시고 노하심으로 그걸 인간을 멸하시면 그것은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온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옴이 더디자 30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한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뭐라 말합니까? 바로 이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므로 10절에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12절 구약성경 131쪽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시몬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너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였던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산과 지면에서 진멸하시면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무슨 뜻입니까?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는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만 진멸하고 말았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오점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에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끌어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구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 내 영광과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전능하심을 보존하고자 내가 참고 이스라엘을 멸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는 입은 이유는 오직 하나죠. 신명기 7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열조와 맺으신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도 어떤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홀로 짐승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셨잖아요. 예전에 언약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로 언약한 다음에 각각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파기하면은 이 짐승처럼 우리가 잘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이를 지나가는데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홀로 거기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은 홀로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홍수로 세계를 이 창조계를 피조계를 진멸하신 이후에 허락하신 증거가 뭡니까? 무지개죠. 무지개가 영어로 뭐예요? 레인보우잖아. 보우는 활이잖아. 활. 그러면 그 활이 시위가 어디를 향해져 있어? 위로 향해져 있어? 땅으로 향해져 있어? 너무 쉽게 하는 거야. 옛날에 배운 게 기억나는 건가? 아니면 바로 직관적으로 아는 거야? 네. 훌륭해. 이렇게 땅이 지면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무지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시위가 어디로 향해져 있는 것입니까? 하늘로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언약을 하실 때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언약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인한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교만할 수 없고 그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네 감사할 따름이에요. 감사할 따름. 이런 심정을 품을 때 우리가 아직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을 향한 빚진 마음과 그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망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장 4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혹시 다른 성경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글 개혁 말고 뭐라고 돼 있어? 읽어. 어디요?
48장 10절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그건 뭐야? 개혁 개정인가? 좋은 성경, 개혁 개정. 개혁 개정은 큰 차이가 없어. 또 뭐 다른 성경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동영이 성경 뭐야? 개혁 한글이야? 쉬운 성경? 쉬운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 안 되네요.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이 말씀은 말이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저는 이 해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박윤선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재련하는 기술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재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재련하면 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불로 쏴서 불순물들을 다 제해버리고 순은과 순금만을 남기는 것이죠. 소리가 하는 것처럼 1톤의 금강석을 얼마만큼의 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때 최단성이 있다고 말하느냐. 얼마나 될까요? 우리 김 집사님. 자, 1톤의 금강석이 있어요. 이것을 여기서 얼마만큼의 금을 건져낼 수 있을 때에 이게 금강석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말할까? 1톤에서 얼마만큼? 읽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읽었을 때 그렇지. 얼마만큼 동행이? 그거 생각해봐. 자, 1번 10g, 2번 100g, 3번 1kg. 그 정도만 하자. 1톤이면 몇 g이지? 내가 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1톤이 1000g이야? 1000g이 1kg지. 만 아니지. 만이면은 10kg. 아니지 10만이지 뭐 100만. 1톤이면은 1000kg야 1000kg. 1톤이 1000kg니까 거기다 공 3개 붙여야지. 그럼 100만 g이면 100만 g. 100만 g 중에서 한 10g 정도면은 이게 가치가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한 20g 정도 되면 아주 상품의 금강석. 그럼 얼마가 없어지는 거죠? 불로 얼만큼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얼마였지? 100만 g이었었나? 자, 고2. 너 그때 얘기했었잖아. 아무튼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 그러니까 이 금과 은을 재련한 거군요. 계속 불순물을 녹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연단하되 너희를 훈련하고 너희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은처럼 하지 않는다. 왜 은처럼 하지 않으실까?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은처럼 하지 않으실까? 왜 은처럼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하실까? 녹이 쓰라서? 어차피 우리가 제 은처럼 한다고 해도 은이 될 수가 없어서 너무 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 80점. 왜 그래? 다시 우리는 인간은 말이죠.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어 없어? 선한 것이 없단 말이야.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잖아. 우리는 폐역한 존재잖아.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폐역한 존재들이거든. 근데 이처럼 선한 것이 없는 자들을 불순물을 은이나 금처럼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련하면 어떻게 되겠어? 남는 게 어쩔 수 없겠어. 남는 게 없단 말이야. 남는
금과 은은 불로 쏘면 불순물로 제거되고 순금과 순금이 남아.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야? 선한 것이 없는 존재야. 그래서 은처럼 금처럼 하면은 보면 남는 게 없단 말이야.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신다는 거죠. 사랑.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결국은 어떻게 결론은 뭐예요? 그들을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신다. 택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아직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순수하지 못한 존재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가 있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런 연단을 받아도 여전히 뭡니까? 택하심 받은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결코 인간에게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회복은 어떻게 주어진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회복은 말이죠.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 오늘 본문 이사야 48장 11절에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언약과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인간을 보고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보고 일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다 보고 일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경원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경원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보시고 일하시는 건 어떻게 될까? 피곤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수정될 수가 있겠죠. 아, 야 이렇게 했네. 그럼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대로 일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일하신다면 얼마나 자주 실망하시고 얼마나 자주 배신감을 느끼실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을 행할 수 없고 죄에 가득한 변화무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상당히 피곤하실 거예요. 이처럼 온전히 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말이죠. 자, 우리 김원면 목사님. 자식을 보고 삽니까? 엄마로서 삽니까? 엄마로 살아. 자식을 보고 살지 않아. 왜? 실망하니까. 자식 보고 사면 실망을 해요. 근데 자식 안 보고 내가 엄마니까 엄마로서 역할만 한다. 그러면 실망할 것이 없죠. 부부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보고 살고 남편 보고 살면 실망할 것들이 많죠. 근데 아내가 남편을 보지 않고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하겠다 하면 실망할 것이 없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보고 목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실망할 게 많죠. 근데 목회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회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실망할 것이 없죠. 우리가 각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이죠. 상대방을 보고 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보고 일하면 우리 반드시 실망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사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패역하고 죄밖에 모르고 선한 걸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사람 보고 일하면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낭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고 일하는 거죠. 온전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식 보고 일하면 안 돼. 그럼 자식이 어떻게 부모 마음을 알겠어. 자식은 지들 멋대로인데.
그 자식과 똑같이 부모가 행한다면 여러분 그 집안 망하는 거죠. 왜 부부관계가 어려워집니까? 상대방을 보고 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어? 좋아. 나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삶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죽기까지. 예수께서 뭐 어떤 그 당시 로마인들과 싸우고 유대 어떤 정치조차 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말씀 가지고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7절은 뭐라 말씀한지 아십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경쟁 구도에 놓인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 그리고 내가 나와 싸우고 있다는 것.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목회자로서 각자의 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너희도 보고 살아갔다면 나는 벌써 힘들었을 거야. 그러면 나는 나를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앞뒷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를 향한 열심히 당신을 삼키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열심히 당신을 삼키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열심히 당신을 삼키기 원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또한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을 구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신을 쫓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향하신 사랑과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고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일,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각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간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한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정철된 불가능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속의 십자가를 감당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가장 확실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을 하고 깊이 묵상하며 우리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교만하고 뻔뻔한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그들의 선조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보여줍니다. 가나안 부족은 말이죠. 단순히 멸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래 참고 배실당해도 또 참으시고 그들을 선택하시는가? 이유는 하나죠. 그들과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또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고자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먼저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에도 민감한 자들이다. 우리는 선에 민감하기보다 더 악한 일에 민감한 자들이에요. 인간들은 말이죠.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먼저 배웁니다. 인간은 남 잘 되는 것보다 남 못 되는 것을 더 즐겨하는 사람들이에요. 남 잘 되면 배 아픈 사람들이에요. 남이 못 되면은 어떨까 기분이? 해봐요. 네가 미워한 사람이 못 되고 있어. 그러면 속 시원해. 그런 사람.
인간이라는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을 보시고 일하시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영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보시고 일하시면 벌써 여러분 세계가 바뀌었을 거예요. 벌써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수 말에 벌써 여러분 판을 바꿔보셨을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바꾸자. 여러 번 그런 노아의 홍수가 반복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꾹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내 영광과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전능함 그 하나님 속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고려를 참으시고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결국은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주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나가 천만의 말씀, 그 다음에 만만의 콩떡이. 그렇게 생각한 자체가 뭡니까?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만큼 내가 살고 여 앞에 나가야지.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믿으라면 뭐라 말합니까? 나도 술, 담배 합니다. 그래서 못 나갑니다. 그런 사람 간혹 있어요. 술, 담배 끊고 나가겠습니다. 못 나와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못 가. 근데 나와서 예수 믿다 보면은 자연히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 조건을 갖춘다면 예수 믿겠다. 이런 건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근무주의자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죄악과 죄악 속에 있다가 구원받았지 조건이 좋아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끝으로 성탄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원칙이 담겨있다는 사실. 바로 성탄절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내려오신 그런 날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졌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아무튼 성탄절이 예전만 하더라도 온통 이게 특별히 또 우리 어릴 때는 성탄절만 통금이 없었어. 통금이. 성탄절과 31일 정월에만 정초에만 통금이 없어가지고 온통 그날은 술 먹는 그런 판이었었거든요. 밤새도록.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좀 좋아. 이제 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 지금 조용하게 지내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내게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내 정체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깊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성탄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 언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진실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과 언약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 사랑과 언약을 확실하게 보증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폐역하고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금과 은을 제거하는 것처럼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심에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께서 성탄절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언약, 구원 언약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탄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드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진실로 나의 나됨을 내 정체성을 확립하는 나의 그리스도됨을 인정하는 그런 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우리가 주목하며 더 은혜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또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의 열심이 나를 삼켜버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